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피로 사신 교회 주의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성탄절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들 안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카메라, 조명, 액션, 이 표현은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감독이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감독은 카메라의 위치를 정해주고 언제 주인공에게 클로즈업을 해야 하며 어느 순간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민첩하게 지시합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에 숨가쁜 흥분의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렁찬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표현은 로마 정부를 향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한 엄청난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신의 아들, 진정한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황제라는 혁명적 선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 독자들을 위하여서 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의의로 접근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는 자신은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신성시했듯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를 신성화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라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줄거리를 겉으로 훑어보면 마가복음의 외형적 주제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종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심을 천명합니다. 동시에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1장 3절에서 선언합니다.
이 표현 역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칭호인데 마가는 예수님이 곧 큐리오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이 결론에서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최대한으로 부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런 신비한 광경을 지켜본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감탄스럽게 선포를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마가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 베드로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하는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장황한 미사역으로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는 스승 베드로한테 전수받은 신앙 고백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마가의 훌륭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듯이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을 구해주려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수레굽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2017년 여름에 북한에 극적으로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도 캐나다 총리 전용 비행기 2대를 동원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인질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큰 기쁨과 은혜와 황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3분의 1이 기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도하는 예수님의 35개 기적 중에 18개의 기적을 리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입니다. 소자연적인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불치병이 낫는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신비하게 풀리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나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의 또 다른 선포인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힘차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곧 굿뉴스 시작인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문제를 풀어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발명가들이 있고 제약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월부터 강타한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으로도 잡지 못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 끝에 완전한 코로나 백신이 언젠가는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 성탄절에 나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기쁜 소식일 코로나19를 이 성탄절에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계속 기적을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왕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공식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 더하기 인간의 마음은 인간 삶의 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따라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벨기에의 이 프루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참호전의 일상의 병사들은 자연스레 지쳐갔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참호에 대치 중이던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는데 서로에게 캐럴송이 들려오자 병사들은 서로가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호 위로 올라옵니다. 서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 참호 사이에 버려져 있던 양군 시신들을 수습했고 뒤이어 축구장을 급조해서 팀을 나눠 축구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같이 캐럴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에 다시 각자의 참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만 준비되면 그분은 곧바로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경건의 능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하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의 왕자에서 낮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즐겁고 신이 나는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날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만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올 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낱낱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도덕한 죄, 부정행위, 탈세, 사기, 거짓, 횡령, 착취, 교만, 직권남용, 각종 비리, 이중생활, 비윤리적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뜻은 마음을 고치다,
생각을 돌이킨다, 행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가슴 깊은 회개가 선응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사죄를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와 제사함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만큼 천국의 행복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 성탄절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온 가정 위에 천국의 행복이 충만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안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하지 못함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초 유명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학자입니다. 한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 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몽고메리라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상황윤리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몽고메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서 몽고메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토론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우에 처하면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의 차이는 당신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당화시키겠지만 변명하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서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진솔한 자기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진솔한 고백을 이 성탄절에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지은 죄를 가슴 아프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에 그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보았다 그럽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직장 생활, 사업 활동,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부도덕에 관한 항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은 백지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백지 노트 중에는 중앙에는 회개라는 한 단어와 함께 하늘에서 기뻐하셨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더랍니다. 그 문구에 이런 각주를 달아 또 놓았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회개한 죄를 깨끗이 지웠노라. 용서했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 성탄의 놀라운 복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만큼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성탄의 굿뉴스입니다. 오늘 우리 굿뉴스를 함께 들었습니다.
안방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심이 정말 굿뉴스, 최고의 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정성껏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